시간 엄청 빠릅니다. 벌써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써 주의 첫날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모든 싸움이 이기고 근심 걱정 모순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가 모하는 자 주가 모하는 자 주가 주를 앙모하는 자 돌아앉지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찾아다니며 돌아앉지 않네 주가 앙모하는 자 주가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성산문을 나가여 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가 앙모하는 자 주가 앙모하는 자 주가 앙모하는 자 네가 나이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목소리같이 늘 하늘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목소리같이 주가 앙모하는 자 주가 앙모하는 자 주가 앙모하는 자 늘 간절하리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미하시고 존귀하시고 우리 만유를 창조하신 참으로 능력이 많으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삶이 뭔가 항상 허겁지겁하여서 분주하여서, 그러나 뭔가 신기루 같은 이 삶들, 주님, 목적을 주님께 두고 주님을 알아가는,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른 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친화해져서,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져서, 또 세상의 혼탁함 속에 세상과 어울림에 짜가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녹록치 않은 이 삶입니다. 주님께서 구별되라, 거룩하라, 분리하라 하셨건만 관성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을 앙모합니다. 사모합니다. 우리가 독수리같이 그런 힘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날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억나지 않은 죄 있습니까?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사람과의 잘못이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어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우리 하나님께도 회개하는 그런 심령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사정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질병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람 관계로 인하여서, 특별히 가족 중에 저 이단 사이비에 빠진 혼이 있어서, 또 상대적인 박탈감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이들로 하여금 모든 걱정 염려를 주님께 다 맡기고 말씀으로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적은 물질 주님께 헌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 없는 가운데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할 때 아버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사 말씀으로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그런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합니다. 나의 신랑 되신 참으로 고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 전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0장. 먼저 제가 한 구절 읽겠습니다. 19절.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참 딱 맞는 얘기입니다.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이것은 직역을 하면은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뜻이에요. 돈이면 다 된다. What money answers all things. 돈이면 다 된다,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도서 10장을 쭉 볼 것 같으면 지금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들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가 다 그렇습니다. 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헛되고 헛되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되지 않으려면 뭐예요?
해 아래, 선, 태양 아래 이루어지는 것 말고 셋째 하늘의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쭉 읽어 나가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그 현재 참 한국이 또 시끄러워요. 지금 많이 시끄럽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아까 말한 대로 정치적으로도 진보와 보수가 그냥 지나치게 대립을 해서 어느 정도냐면 그 7, 80년대 그 영호남, 참 이게 영남, 그런 식으로 지금 이제 또 다시 또 그게 전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절대 동요하지 않게요. 우리 크리스찬들. 그러나 이거 하나는 압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이런 거야. 세상은 이런 거야. 아까 말한 대로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공부합니다. 1절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약제사의 향유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는 그렇게 만드느니라. 죽은 파리가요, 그 약제사가 그 향유를 만듭니다. 향수를 만드는데 죽은 파리가 거기 가서 그 썩은 냄새를 풍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향수가 다 버려버리잖아요. 작은 어리석음도, 뭐 큰 어리석음이 아닌 작은 어리석음도 지혜와 명예로 명성을 얻은 자를 그렇게 만드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참 괜찮다 싶은 사람한테 조그마한 어리석음이 들어가도 그 사람을 어떻게 향수를 망치는 그 죽은 파리 하나씩으로 어리석음 그런 것이다. 뭔 얘기냐면요, 오게티라는 얘기죠. 좋은 말로 오게티. 그런데 나쁘게 얘기하면 미꾸라지 하나가 온 방죽을 막 젓고 다니면서 막 그 흙을 막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더럽히는 거. 2절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손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손에 있느니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그러니까 제게도 어리석음이 있을 겁니다. 제게도 어리석음이 있을 것인데 그걸 자꾸 인지를 하고 그 어리석음을 깨달아서 지혜로 나가는 것이 우리가 더 성장하는 거예요. 말씀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었으나 지나놓고 보니까 부끄러울 정도로 내가 참 그동안의 기복주의, 신비주의 어떤 것,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에 연연했구나. 3절 참으로 또한 어리석은 자는 길을 걸을 때 그의 지혜가 소용이 없어서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이 말하느니라. 어리석은 자가 길을 걸어가는데 그 어리석은 자가 뭐 지혜가 뭔 그 사람한테 뭔 소용이 있겠어요. 가만히 말 안 하고 그냥 묵묵히 남 얘기하는 거나 듣고 지나가면 되는데 그는 자기가 어리석은 자라고 모든 사람에게 말하느니라. 내가 까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어리석은 자는 입을 안 열면 돼요. 말을 할 때마다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나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광고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만일 4절 치리자의 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치리자의 영, 치리자의 생각이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치리자는 뭐예요? 다스리는 자, 대한민국의 통치자가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그냥 처분을 이렇게 납작 엎드리래. 내 자리를 떠나지 말래.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키느니라. 여러분 구체적으로 얘기 않겠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현재 여러 가지 참 국가 원수라는 사람이 그래도 묵묵히 가만히 계시세요.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내는 것을 진정시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80년대 저는 87년도 대통령 선거 때 그날 개표하는 날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니까. 왜? 전두환이가 우리 전임 사단장이었습니까? 전두환이가 일사단, 제가 일사단 출신이에요. 전두환이가 그런데 7년간 강탈을 했죠. 그 박정희 대통령이 죽으니까 그걸 이어받아서 그 학생들이나 대한민국 뭐에 봄이 왔다고 이제 그 박정희의 그 정말 한 20여 년, 18년 정권입니까? 18년 동안 정권을 혼자 다 잡았잖아요. 그러므로 박정희가 죽어서 이제 봄이 왔다 그랬는데 느닷없이 전두환이라는 자가 와서 총칼로 광주 5.18 광주 그것을 무거운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걸 빨갱이로 몰고 지금도 더러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다음번에 그 몇 년입니까? 6년이었습니까? 7년 있나? 그 전두환 정권이 끝나서 이제 또 그때 6.29선언 막 이렇게 막 데모하고 그래서 대단했어요. 80년대 대단했습니다. 그때 87년도인가요? 그래서 이제 선거를 하는데 삼김씨가 나온 거야. 삼김씨가 무조건 국민들의 여론이 이제 민주화가 된 거예요. 그러면 삼김씨 중에 아무나 나오면 되는 거예요. 특히 양김씨 중에 김대중, 김영삼 아무나 나오면 되는 건데 둘이 서로 이건 그냥 이제 뭐 차려놓은 밥상이다 했더니 어부지를 했대서 노태우 씨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높은 곳에서 뛰어버렸어요. 우리 아내가 참 고생했죠. 그때만 해도 혈기가 있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정치에 관심이 있고 저도 최루탄 맞아가면서 돌멩이 던지고 근데 하지 말라는 얘기. 성경에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얘기. 내가 해 아래에서 본 한 가지 약이 있는데 해 아래에서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야. 아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이 최고다는 얘기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는 일. 아까 이걸 직역을 하면 돈이면 다 된다. 이 세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한 가지 악이 있는데 그것은 치리자에게서 나오는 실수와 같은 것인데 치리자들이 이런 실수하는 거란 말이에요. 실수.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어리석은 짓이 여러분 보기에 이해가 안 갈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을 또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 존경을 받으면 이건 거의 다 양쪽이에요. 지금 보면은 이쪽 친보는 친보대로 뭐 콘크리트죠. 콘크리트 지층. 저쪽은 보수는 보수대로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래서 이제 방송도 딱 뭡니까 조중동이라는 방송 또 이쪽에 보면 이제 딱지를 서로 딱 붙여버리잖아. 아예 상대방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 중도라는 것이 중간지대가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부자들이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뭐예요 이제 이것은 우리 옛날에 보면은 그 북한이 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거의 한 3년간 6.25 동란이죠. 또 이때 그 8.15 해방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부자들을 그건 아니에요. 부자가 죄가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번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열심히 해서 버는데 그런데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우리 시골에도 그랬어. 일본 사람들이 와서 했다가 그 사람의 관리자로 했다가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집사 역할을 하다가 해방되니까 도망가 버렸잖아 일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그 집을 받아가지고 일본 재산을 그래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많아요.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뭐 친일파니 어쩌니 그런 얘기는 다 나오잖아요. 다 이유를 따져보면 자기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했다든가 일본 정부에서 주는 장학금을 받았다든가 그뭐 그러니까 안 그러겠어요? 일본에 가서 유학을 간 사람 또 일본에서 장학금 받는 사람은 일본에 대한 감정이 좋을 거 아니야.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본에게 수탈당하고 여기 지금 군산이라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뭐 군산 같은 데 놀러 오시면 거기 옛날 그 철도가 쭉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산이 배로 이 호남평야에 있는 이 만경강이 흐르고 있어. 이 호남평야에 있는 어떤 얘기냐면 조선시대에 강원도 관찰사를 내, 강원도 도지사를 내, 강원도 도지사를 내, 아니면 전주 김제 있어요. 김제. 그러니까 김제 군수를 할래 하면 김제 군수를 하려고 오는 거야. 김제군 여기가 평야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제 뭐 지평선 축제도 열리고 이럴 건데 김제가 만경평야. 여기 수탈을 싹 해가 버린 거예요. 군산에다. 그래서 그 안에 시내를 관통하는 철도가 한국까지 연결된 거예요. 그런 걸 겪는 사람은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지금도 반감이 있겠어요. 근데 지금 유저 대통령이 일본 갔다 와가지고 말이 많죠. 그런데 이제 부자들, 일부 그런 사람들이 부자가 있는데 그냥 엎어버리려고, 뒤집어 버리려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와서 그 축창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빨갱이 들어와가지고 막 부자들을 죽이고 해파고 그랬어요. 실제 그랬어요.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역사에 쭉 보면은 그 백성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원인 제공을 했죠. 관료들이 그냥 세금으로 수탈해가 버리고 다 그 소작 같은 거. 외기가 깁니다. 저쪽에 저는 그럴 때마다 느껴요. 저쪽에 섬진강 화개장터라고 했죠. 화개장터. 거기 가면 그 박경리 씨가 쓴 토지라는 소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책을 읽어서 하는데 거기 쪽을 가끔 한 번씩 이렇게 가끔 어쩌다가 가면은 넓은 뜰이 있는데 그 높은 데에 그 고가들 옛날 기와집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다 거기서 머슴들 심어 수탈했던 거예요. 수탈해서 먹고 산 거예요. 먹고 산 거.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 부자들을 엎으려고 하는 거. 그런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짓이 크게 존경을 받으며 또 부자, 여기서는 지금 부자는 긍정적으로 쓰인 거예요. 열심히 일한 부자,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낮은 자리에 앉아있도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로 걸어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종들이 말 위에 타고 기득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통치자들이 종들처럼 땅 위를 걸어 다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역적인 거지. 오히려 통치자들은 걸어 다니고 종들은 말을 타고.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되고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어요. 보면은 참 가소롭죠. 가소로워서. 감옥 갔다 뭐 얘기해요. 뭡니다만 참 찍소리도 못한 사람들이 온갖 부정부패로 감옥 갔다 오고 못 온 사람들 기지개를 쓱 피고 나오자면 정권이 바뀌면 참 파렴치한 사람들이 아무렇지 않게 기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들이 마리를 타고 오히려 참 역량 있는 사람들이 이제 걸어다니는 이번에는 보시잖아요. 제가 말을 안 해도 굳이 말을 안 해도 참 그러니까 권불 10년이에요. 10년은커녕 뭐 10년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반복이 되잖아. 5년 뒤에 또 감옥 가고 또 감옥 가고 감옥 가고 그러면 그 감옥 가야 할 빌미를 안 주면 될 거 아니야. 다음에. 그런데 그게 영원한 줄 알아. 그러니까 그냥 지금도 그잖아. 아직도 차기가 남았는데 차기 대권주자 할 사람들을 막 싹을 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야 하는데 저 사람이 혹시 대통령 되면 큰일 나니까 우리 쪽에서 우리가 감옥 가니까.
8절. 지금 이 아수라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해 아래를 지금 해 아래의 삶을 솔로몬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기대하지 말란 말이야. 이 세상 기대하지 마.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피 끓는 젊음을 내가 여기 막 제가 그런데 굉장히 예민했어요. 막 주위에서 염려해주고 우리가 좀 피가 그래요. 우리 피가 조금 그런 피가 흘러요. 그런 건데 제가 참 목사 된 것이 다행이에요. 목사 안 됐더라면 잘못하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았어요. 저 정치권에 끼고 그러나 아니면 감옥 가 있거나.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 빠질 것이요. 누구든지 울타리를 파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로다. 우리가 어렸을 때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다가 그런 장난을 저는 그렇게 안 했는데 했어. 인분 같은 거 동네 흔하거든. 인분 그런 거 퍼다가 구더기 삽으로 파놓고 거기다 부숴놓으면은 가다가 푹 빠지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옛날에 뚝 같은 거 이렇게 가면은 끈이 풀이 막 이만큼 자라면 풀을 묶어놨어. 풀을 이렇게 묶어놓으면은 거기에 걸어가다 풀 걸려서 넘어져. 그거 뭐 장난을 쳐. 근데 구덩이를 판단 말이야. 구덩이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 빠져. 누구든지 울타리를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다. 울타리를 이렇게 딱 쳐놓은 이유는 뭐예요? 뱀이 못 들어오게 울타리를 딱 이렇게 쳐놓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헌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서로 지키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 눈에 들보는 안 보고 나무 눈에 그런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지금 내가 똥에 똥 묻은 개가 지켜 묻었다고 나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지금 정치권이잖아요. 자기들 쪽은 하나도 괜찮아. 먼저를 저질러도 괜찮고 상대방은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기우제라는 게 있잖아. 저 이교도들이 뭐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면 언젠가 오잖아.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 응답 받았다는 것이 기우제 아니야. 그런 식으로 털잖아. 상대방에 대해서. 그럼 못 씁니다. 구덩이를 파면 안 되고 아까 울타리 법의 질서가 있잖아요. 지금 제가 엊그저께 지금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왔어요. 검수완박이라고 그러죠. 그 용어가 잘못된 거예요.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다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검찰 수사권을 나누자는 거지. 검찰 수사권을 조정하자는 거지. 그래서 경찰에게도 나누고. 왜? 검찰이 너무 전횡을 하니까. 그들은 기소권도 있고 수사권도 있고 또 뭐예요? 검사가 하나의 헌법기관이라고 그래가지고 죄가 있어도 그냥 기소 안 해버려도 그게 합법이다니까. 죄를 봤어요. 죄를 봤는데도 검사가 나 기소 안 해 덮어. 그게 통한다니까. 대한민국이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근데 지난번에 국회에서 이걸 좀 고쳤잖아요. 그래서 수사권도 경찰한테 좀 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세상에 이쪽 정부에서 장관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헌법재판소에다 제소하는데 패했잖아. 장관이 묻세게 하지. 그럼 물러나야 하는 거예요. 장관이 자기가 일개 검사도 아닌데 공무원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녀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다가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법에 검찰의 권한을 뺏겨서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니까 그 수사본부장 담당자를 검찰을 출신을 갖다가 인사권을 맡긴 사람이 정순신이 아니야. 자기 자식이 민사고등학교. 여러분 조금 아셔야 할 건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촛불을 뜬다든가 태극기를 들다든가 나가진 않아도 분별을 할 줄 알아요. 저는 기가 막혀요. 참 보면은 대한민국은 많이 배운 사람이 도적질을 하고 있구나. 많이 배운 사람. 그게 누구예요? 사법고시에서 검사 된 사람들이 최고 정말 대한민국을 힘들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검사로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136명인가 돼가지고 각각 기관에 자기들 전공 분야도 아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기관에서 감나라 배나라 하니 뭐 전부 검찰청이 되어버렸어 나라가. 그래가지고 그냥 걸핏하면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거. 아까 그러잖아요. 여기 보니까 너를 치려고 일어나거든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굴복하는 것이 크게 성나는 것을 진정시키니라. 그냥 깨갱하고 있어야 한다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법을 엄연히 만들어 놓고도 그 법을 갖다 무시하고 그 시행령이라는 것 갖다 구실로 해가지고 그걸 몇 달 하니까 이제 대법원에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마라. 검사의 권한을 나누는 것이 합법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잖아. 그런데도 또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아까 누구든지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니라. 여러분 이 구절이 좀 안 와닿나요? 신명기 27장 17절입니다. 신명기 27장 17절. 자기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할지어다. 또 하나 19장 14절이 참 신명기 19장 14절. 너는 주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신 땅에서 내 상속 재산이 될 내 상속 유업에서 옛사람들이 정한 내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지게표는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복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주신 건데 그 복을 남 것을 침범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 자기 법에 자기가 주어진 그 법 안에서만 권력을 사용을 하세요. 그걸 남용하지 마세요. 검사면은 그 범인 잡는 거 그거 기소하는 것에 열심히 하지. 그냥 우리나라를 갖다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잖아요. 그 사람들 그런 실력이 있어? 이번에 그 일본 갔죠. 일본 가서 왜 이렇게 일본과의 관계가 그 일본 대통령 갔다 와서 이렇게 시끄러워요? 그 일본 총리는 전문 외교관이에요. 전문 외교관. 그 우리나라 대통령은 뭐예요? 전문 검사예요. 직업이 여기는 검사에서 우리나라 거기는 외교관이에요. 그러면 외교를 하면 외교 협상으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어른하고 유치원하고 지금 한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미리서 준비를 좀 많이 했어야지. 다른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자기가 그 일본 총리하고 외교에서는 게임이 안 되잖아. 일본 총리는 그게 전문가예요. 외교관은. 근데 그냥 의기양양하게 그냥 가서 내가 그냥 가서 그 뭐 소맥 한잔 하고는 된다고. 그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와 시끄럽잖아. 그리고 뭐예요? 그동안에 대통령들이 일본과의 관계를 그걸 그렇게 할 줄 몰라서 그랬겠어요? 이건 뭐요? 윤봉길 의사가 있고 안중근이 있고 다 유관순 누나가 있고 일본하고 정하게는 가위바위보를 해도 일본한테는 안 질라고 그러잖아. 그게 국민 감정이잖아. 그런데 그냥 개인 사적인 것 같이 뭐 내가 용서해줄게 없었던 걸로 그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그건 대통령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할 줄 몰라서 해? 시끄럽잖아. 자기 딴에는 그냥 통 크게 한다고. 통 크게. 국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국가는. 저도 여기 목사 되기 전에 내 가족에 내가 가장했어요. 가장이면 그게 나오고 싶은 대로 하나요? 우리 가족을 내가 보호하고 그 가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지. 국가를 먼저 지키는 것이지. 개인 감정을 앞서가지고. 아까 돌들을 옮기는 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해를 당할 것이에요. 뭔 얘기예요? 그 영역이 있어요. 남들에게 주어진.
은사도 있고, 그러니까 교회로 말하면 은사, 아니면 자기 정부로 말하면 장부에 보직 있고 자기 업무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그러면 쓰겠어요. 그 다음에 나무를 쪼개는 자는, 나무는 뭐예요? 저기 다니엘서 같은데 나무는 뭐예요? 느부갓네살 나무는 사람이에요. 나무를 쪼개는 자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지금 한국의 그 대신인도 또 한국의 위상, 한국이 얼마 전만 해도 한국이 세계 12번째 무역국 10번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잖아요. 한국을 취시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국격이 떨어지면 우리 가치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 함부로, 아까 돌들 지게표를 함부로 옮기면 안 되고, 또 나무를 쪼개면 사람들 함부로 그렇게 걸핏하면 고소고발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를 억압하면. 쇠가 무디어지는데도 사람이 나를 갈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더 많은 힘을 들여하거니와 지혜는 지도하는 일의 유익하니라. 그렇죠. 칼을 여러분 부엌칼 수시로 갈아야지 칼 안 든 칼로 요리할 수 있어요. 힘들죠.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이 공부를 합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한 거의 900개가 넘는 강론을 올렸는데 그 강론이 그냥 가서 단 강론 하나도 그냥 올린 게 없어요. 최소한 한두 시간씩 말씀 연구하고, 그게 모르는 구절이라고 그랬겠어요? 또 한 번 말씀을 보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늙을 때까지 공부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지도하는 일이에요. 특히 지도자는 뭐예요? 지도자는 나를 갈아야 해요. 나를 갈아. 지도자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어떻게 먼저 국민을 갖다가 평안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 국민을 갖다가 서로 마음을 하나 되게 할까? 찢어만 쓰겠어요?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내 이익을 위해서 그거 하는 게 뭐예요? 옛날 그랬잖아. 옛날. 그래서 경상도 전라도 지역 감정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건 아주 나쁜 사람들이지. 하나로 모아야죠, 국민의 뜻을. 이건 지금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뱀은 마술이 없으면 틀림없이 물리니. 마술을 부리는 사람이, 뱀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해야 하는데 초보자 가서 물리죠. 서투른 말쟁이도 이보다 낫지 아니하리라. 서투른 말쟁이 뭐예요? 딱 이렇게 설교도 그래요. 어떤 본론을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야겠다. 딱 레파토리를 정해가지고 뭔가 설교를 구상을 해서 하는 것이지 막 생각나는 대로 해요. 거기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 많더라고. 저쪽에 보면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박수치고 그러더구만. 저쪽에 광화문 광장에 서는 사람들 보면은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면하고 그러더만. 서투른 말쟁이가 뭐예요? 서투른 말쟁이는 자기가 다룰지도 모르는 뱀을 만지는 거나 똑같아요.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 절대 말 조심해야 해요. 그리고 써서 원고 정리해서 해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생각난 대로 했고 나중에 가서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러고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그러고 한국말 들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이 뭔 그런 뜻이 아니고 저런 뜻이 아니야. 지혜로운 사람의 입은 말들은 은혜로우나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자꾸 듣고 싶은 거야. 어리석은 자의 입술은 그를 삼키려 하나니. 그 말이 올무가 돼서 그 사람을 삼켜요. 또 마찬가지로 듣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사람 미워하잖아. 그의 입의 말대로 시작은 어리석으며 그의 대화의 끝은 해를 끼치는 미친 겁니다. 시작과 끝. 어리석은 자의 말은 전혀 유익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도. 여러분 아실 것이 어디
설교 들어보면 차마 못 듣는 설교들 많이 있잖아. 저는 겁 많아요. 중간에 그냥 딱 5분 듣다가 보면 못 듣겠더라고. 또한 어리석은 자는 그냥 어리석은 자가 또 말도 많아요. 말도 많아. 말이 또 많아. 마이크 잡으면 그냥 자기 말만 실컷 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정치권 현재 이렇잖아. 그러니까 밑에서 부하들이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의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내가 전문 분야가 아니면 그 말을 잘 들어보고 이 말도 들어보고 저 말도 들어봐야 하는데, 그러니까 1시간 얘기하면 자기가 59분은 얘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 1분 딴 사람이 얘기하고. 말이 많아요.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말이 많아.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 없나니 그의 뒤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누가 그에게 알려주겠느냐. 말을 줄이고 들어. 그 말 많게 생각나는 대로 하다가 그 말이 자고로 올무름해서 큰 정말 고통을 겪게 되니까. 15절 어리석은 자들의 수고는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나니 그는 어떻게 도시로 가는 줄도 알지 못하니라. 어리석은 자가 말만 많은 게 아니야. 부지런하기도 해요. 수고를 한다니까. 근데 모두가 지쳐버려. 저 사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리석은 자인데 어찌 그렇게 말도 많은 데다가 부지런하기도 해. 이거 설쳤어. 어떻게 도시로 가는지도 목적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운전대 잡으면 길이 아닙니다 하면 들여야 할 거 아니야. 자기 맘대로 말이 많어. 똑같아. 우리나라만 말하는 게 아니야. 지금 중국은 뭐예요? 시진핑이 몇 년을 해먹는 거예요 또? 자기가 해먹고 또 자기 동료 하나 갖다가 또 뭐 서기장 그거 안 쳤던가? 푸친도 그러잖아요. 푸친도 그 법을 바꿔 자기가 또 그만뒀다가 또 오고. 일본은 아주 부패한 국가의 정치권이. 좀 뭐 베네수엘라 얼마 전에 필리핀 같은데 지금 세계가 이래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눈 뜨고 못 볼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근데 어리석은 자가 말도 많은 데다가 부지런해야 돼. 수고를 그들 모두를 지치게 하라니 어떻게 도시로 가는지도 알지 못하는 주제에. 아까 뭐예요? 종들이 말을 올라탔잖아요. 종들이. 지금 한번 지도자들, 여러분들 지도자, 전주시도 지금 전주에 보궐선거가 있어요.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4월 달에 있는데 부끄럽게도 이 아픈 사람이 감옥 갔어요. 근데 나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아까 종들이 다 나왔더라니까. 종들이. 정말 하나도 존경받지 못할 사람들이 나와 정치하겠다는 거예요. 16절 오 땅이야 내 왕이 여기 나왔죠.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아이구나. 우리가 어린아이를 앉혀놨구나. 왕자에다가.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까 이게 뭔 얘기예요? 부지런하게 아침을 꼬박꼬박 뭐예요? 또 일한다고 부지런도요. 화가 있는 거지 당연히. 여러분 현실 아니에요? 응? 오 땅이여 내 왕이 고귀한 자들의 아들이며 내 통치자들이 술 취하려 함이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정한 때 먹으면 내게 복이 있으랴. 뭐예요? 우리 왕이 술에 취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얻으려고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주려고 정한 때 정해진 때 그 음식을 먹으면 우리한테 복이 있는데 깜도 안 되는 저 아이가 왕자에 올라가지고 그것도 부지런해요. 우리를. 그럼 우리한테 화가 있는 거야. 화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다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이렇다는 게 돼 있어. 이렇게
18절 심한 게으름으로 말미암아 건물이 썩으며 손이 넓므로 집이 뚫려 새느니라. 게을러 터지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썩어요. 아무리 좋은 건물도 돌아다니면서 혹시 어디 페인트가 벗겨진 데가 있나, 어디 아직 뭐 물이 새는 데가 있나, 녹슨 데가 있나 찾아봐야 하는데 그처럼 썩습니다. 손이 넓므로 집이 뚫려 새는도다. 관리를 부지런히 해줘야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보시고. 근데 아파트가 왜 좋아? 그런 거 안 하니까 아파트에 살라고 하잖아. 주택은 손볼 게 많이 있으니까.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그냥 너무 편하게 살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공동체에 있는데 정말 우리 공동체는 흠이 없는 건가?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것인가? 돌아보고 말씀으로 비교해보고. 잔치는 웃음을 위해 베풀며 포도즙은 즐겁게 하되. 잔치의 목적은 뭐예요? 웃음을 위해서. 까르르 웃기 위해서 잔치하죠. 근데 뭐예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우리한테 더 유익한 거예요. 할마다 노세 하는 것보다 어떤 상가집에 가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그런데 세상은 이래요. 그냥 뭐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뭐 힐링? 목적이 힐링이잖아. 포도즙은 즐겁게 해야 돼. 여기 있으면 그냥 포도즙. 그냥 마시는 재미로. 이 포도즙입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가 그냥 포도주로 해놔버려. 진짜 포도주로. 그래서 그냥 술 한 병에 막 몇백만 원짜리 그런 술이 있어요? 술 한 병에 막 300만 원, 500만 원짜리 있어? 그 남 한 달에 일해도 못 벌 돈을 그냥 탁 한 컵 마시고 싶어? 응? 우리 크리스찬은 그러지 너무 안 돼요. 응? 여자들의 몸에다 치장하는 것이 뭐 800만 원을 두르고 다닌다든가 1200만 원을 두르고 다닌다든가. 우리 아내가 두르고 다니는 것은 모르겠네. 다 둘러봤죠. 뭐 30만 원짜리 들라나 50만 원짜리 들라나. 왜 그래요? 아까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웃음을 위해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데 솔로몬이 봤을 때 그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이거예요.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느니라. 가만히 보니까 솔로몬이 보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돈이면 다 돼. 지금 그러잖아요. 정명석의 JMS 지금 문제가 많이 됐죠. 그게 지금 광장이라는 어떤 큰 법무법인이 했는데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왔어요. 변호사들이 다 사표를 썼다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얼마 전에 또 들어보니까 일부만 썼대요. 일부만 사표를 썼는데 그 정명석의 교인들 중에서도 변호사가 2명이 있다네. 사법고시였나면 어떻게 정명석이 교인이 됐어. 또 하나는 뭐예요?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정명석의 교인이 돼. 정명석 교인인데 그 산부인과 의사가 정명석이하고 잠을 잤대요. 정명석이하고 잠을 잤어. 그런데 그 정명석이하고 자는 여자들 있잖아. 그 여자가 임신을 하면은 그 낙태를 담당해서 해주는 것이 여자 의사들. 내 얘기가 아니요. 엊그저께 언론에 나온 거야. 그런 악한 정명석이를 위해서 아까 변호사가 사임을 했다는데 사임을 어떻게 한지 알아요? 사임하는 순간에 다 자기가 그 변호 진술 쓴 거 있잖아요. 변호 해준 글을 다 재판부에다가 갖다 주고 변호사 사임을 했대. 왜? 돈 받아야 하니까 정명석이한테. 아니면 처음에 돈을 받았는데 그것도 안 돌려주려고. 여러분 지금 대장동 사건 그런 거 따오시죠. 6명 돈 받아놓으면 50억으로 받아먹거나 50억을 받아먹으러 추정된 사람이 뭐 누구니까 곽상도를 포함해서 그 이름 많은 민정수석하고 대한민국에서 떵떵거린 검사가 4명이야. 또 그 판사, 대법원 판사까지 1명인데 1명은 신문사 사장이야. 이 6명이 50억씩 나눠 먹은 걸로 먹은 걸로 추정이 되잖아. 근데 이 6명을 조사 안 하잖아. 6명은 조사 안 하고 엉뚱한 사람을 지금
1년 반째 조사를 하잖아. 엉뚱한 사람 그 사람을 하나를. 아시겠죠? 그죠? 이게 해 아래서 벌어지는 일들이야. 해 아래서. 돈이면 다 되거든. 돈이면 다 돼요. 어떻게 30 몇 살짜리 아들한테 뭐 한 3년 근무했는데 50억을 퇴직금을 주고도 판사가 아무렇지 않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야. 그래서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러니까 주님은 뭐예요? 돈이 일만하게 뿌리야. 돈이 일만하게 뿌리. 그런데 그 돈을 벌려고 하는 그 탐욕은 그게 우상숭배란 말이야. 왜? 돈이면 다 되기 때문에. 솔로몬이 딱 봤을 때도 야 돈이 다 되더라. 이 세상은 돈이 다 되더라. 돈은 모든 것에 쓸모가 있는 이렇게 번역이 났는데 직역을 하면 뭐예요? 돈이면 다 된다 이런 말이에요. 20절 왕을 저주하지 말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니까 웃기죠. 참, 이 웃기는 세상. 그래서 뭐라고 그러고 노래가 뭐 나오다.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세상은 요지경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절 왕을 저주하지 말되. 그런다고 해서 내가 비난하거나 저주하면 내 생각에서도 말며 내 침실에서도 부자를 저주하려 말라. 생각에서 쏟아가는 자칫 튀어나오니까 불현듯 말이 튀어나오니까 침실에서도 저주하지 말래. 왜?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일을 말하니까. 아까 뭐예요? 왕은 권력을 가졌죠. 부자는 돈을 가졌어요. 돈을. 그러면 마지막 때 666표가 뭡니까? 666표를 안 받고 적그리스도는 절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고 아무것도 매매행위를 할 수가 없어. 살 수가 없어. 그럼 아까 부자하고 왕이에요. 저주하지 마세요. 제가 옛날 같으면 저 정의구현 사재단에서 뭐 지금 막 들고 일어났더구만요. 탄핵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1년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우리는 미동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왕을 저주하지 말되. 남들은 뭐 대통령 물러나라 어쩌라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부자를 저주하지 마. 아니, 그럼 어떻게? 공중에 새가 그 소리를 지르고 날개 가진 것이 그 입으로 말하면 뭐예요? 먹잡 것이 없다니까. 저기 누가 자기 회사 사장을 욕해보세요. 너 내일 모레 그만둬 올 거 아니야. 그냥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예수님. 그러려니 왜? 발붙이고 살기 때문에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그런데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이 말씀을 이걸 몰랐더라면 지금도 내가 젊었을 때 높은 곳에 뛰어내리듯이 지금도 그것을 허탄한 거야. 하나님께서 그것도 세워준 권력이라니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다 팔리지 않아. 그런데 그 결과는 두고 보면 할까냐 앞으로. 우리나라를 위해서 힘들게 했구나. 아니면 우리나라를 복주려고 그랬구나. 나중에 본 얘기니까 우리는 뭐예요? 여러분 절대 마음 뺏기지 마세요. 뉴스에다가 아니면 뭐 토론 이런 거 보고 그런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유튜브도 그런 거 뺏기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만. 오직 예수님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아까 지혜를 다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다 주셔요. 심지어 살아가는 나의 처세술까지도 주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시잖아. 내 이 말씀 몰랐으면은 둘 중에 하나지. 내 교도소에 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 정치 똘마니가 돼가지고 구의원 시의원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다 되고 있을지 모르지. 여러분 가장 좋은 거 전도서는 뭐예요?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어떤 게 헛돼? 해 아래서 이루어지는 우리가 땅을 밟고 하는 것들은 전부 헛된 일들이야. 오직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사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해 아래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험하고 헛된 것인지 알았습니다. 오직 소망은 우리 주님만 두고 주님만 꼭 붙들고 사는 그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힘든 자, 또 병석에 있는 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 신천지에 이단에 빠진 자를 위해서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이제는 날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참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크신 사랑과 우리 이로자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 말씀 TV의 모든 동역자 또 구독자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축원합니다. 아멘. 저녁에 또 마태복음 강론이 있습니다. 말씀 뵙습니다. 장미꽃 다시 감사